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은 조상들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면 소위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조상이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유대인이라 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정통성은 증명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증명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증명을 안 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진리는 그 자체가 그 정통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억을 하고 그들을 인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인정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가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록입니까? 유대인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니 너희들이 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성경이 뭐죠? 모르세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죠? 그것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냐면 로마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까? 유대인들.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느냐? 헬라인. 아니 전체 인간을 위해서 기록된 거고, 누가복음이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우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중요한 유다의 임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소위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죠.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대항하는 경우가 많죠. 모르시나? 시대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나?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14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특별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도 틀림이 없죠. 인간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 난 참 괜찮고 믿을만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 땅에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상당히 많은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인간적 약점과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인간적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없어요. 진짜 없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보다 못한 모습이 더 많아요.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나를 안 쓰세요? 죄송합니다. 안 쓴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도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혹 나를 안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안 쓰시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겁니까? 그럼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생각이 없다. 1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생각이 없다. 2번. 1번. 2번. 2번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사용하시겠죠. 네. 저도 쓰실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쓰실만 하시면 저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정통성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부연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초점을 맞추는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요,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소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 하나는 남자들이나 대체로 남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나. 근데 남자들도 눈여겨봐야 되지만요, 여자들을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네라고 놀라움을 표합니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뭐 왕이다. 참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첫 번째는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증거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남성들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죠? 많죠? 네, 우리가 특별히 구약에서 창세기와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을 공부했죠, 집중적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었죠. 예, 약점과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남자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보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이방 민족을 멸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없어도 되죠. 제가 뭐 이단적 발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없어도 되죠. 되죠. 다윗이 없어도 되죠. 되죠.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네? 창세 전에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인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간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결정체예요. 거기에 누가 사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용된 거고 다윗이 사용된 거고 또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수명이 거의 100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는 수명을 단축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서서히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서서히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위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면요, 또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죠. 여러분, 유다로 이어지는 게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이나 상식을 충족시킵니까? 아니면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 인간적 생각이나 상식에 맞습니까? 요셉이 맞아요? 유다가 맞아요? 유다가 맞아요? 요셉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는 그야말로 그 소위 요셉의 꿈은 뭐냐면 우주의 통치자였어요.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예요. 12별째. 12별집에서 요셉의 별집에 다른 형제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와 소위 역사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유다. 여러분, 유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혈혈 단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한 요셉, 유다를 보면요, 네?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에게 아들을 낳아서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찾아간 게 아닌데 그곳에 친구들과 가서 회포를 푸는 거예요. 누구하고 풀어요? 며느리하고. 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면 요셉을 택하시겠어요? 유다를 택하시겠어요? 네? 마스크 있어서 잘 안, 1번, 2번 하고 1번 요셉, 2번 유다. 자, 1번. 1번이 요셉이죠? 당연히 요셉인데 하나님 누굴 택하세요? 유다입니다. 야, 막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전 이거를 묵상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요셉이 아닌데. 이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 계보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분, 유다를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 누구죠? 네? 다윗 이후로 다윗 BC 1000년경에 임금이 돼요. 586년에 망해요. 그 420년 동안 이 소위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는데, 그 400년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 누구예요? 몰라요? 므낫세라는 왕. 근데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이사야가 마치 히스기야를 이 땅에 오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왜 아니었어요? 교만했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50년 통치를 하면서요, 유다의 국가적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려요. 이런 사람도 메시아가 오는 소위 이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요, 이 유다는 영원히는 아니죠. 굉장히 오랜, 얼마예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하고요.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잖아요. BC 586년에서 AD 1948년, 그 기간이 얼마예요? 2500년 정도 되는 거죠. 약 240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간 동안 나라 없이, 소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뿔뿔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메시아의 계보에 속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 가운데서 나라를 맡겨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어려워요. 바벨론, 페르시아, 벨라, 로마 시대에 그야말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한 그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벽했다라든지 그들이 남들이 살지 못한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최고봉인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 다윗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쓰실 만한 조건이나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데 쓰시기를 원한다면
저도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약하고 연약해서 그들이 쓰임 받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땅에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근데 여자들을 보면요, 뭐 남자들 못지않게 비슷해요. 저는 이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남자들이 더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더 많다라고 봐요. 여자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누구 탓이에요? 여성 자신이다. 1번. 아니다. 남자들 때문이다. 2번. 저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저도 막 여성들의 소위 이탈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남자들의 죄가 더 커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여자들이 이탈하는 게 정당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봐도, 여성들을 봐도 약점과 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점과 허물 있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약점 있는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보면 그냥 평범한데요. 역사적 정황을 보면요, 이 유다의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죠. 유다가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자기 친구하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만난 여인이 소위 밤에 길거리 여인이에요. 근데 그 길거리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길거리 여인이 아닌 길거리 여인처럼 변장을 해요. 그래서 출생한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 아니,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출생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여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그런 은혜와 공의를 어디서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비난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해서 비난하는 거죠. 맞습니까? 낫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난 괜찮아 그러면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요, 어쩌면 자기도 똑같은데 왜 너까지 그러냐라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모습을 다른 사람을 향한 소위 비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도 위대한 사람이고요, 보아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살몬은 누구냐? 여리고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선발된 정탐꾼이 스파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국의 네이버 실이 더 강해요? 아니면 007 제임스 본드가 강해요? 예? 누가? 스파이가 더 강한 훈련을 받아요? 특공대가 더 강한 훈련을 받아요? 예? 여러분, 스파이는요, 특공대가 받는 훈련은 물론 좋아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 이 살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예, 스파이. 근데 자기를 보호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아내로 받아들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예,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요, 여기 영어 성경 프로스티튜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프로스티튜트, 사창가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창가 여인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셨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보아스는 누세계에서 나와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요, 그야말로 자비와 인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냐면 모압 여인 룻을, 그것도 미망이네요. 이런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다윗이 아내가 많았죠. 그 아내 중에 한 사람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우리 밧세바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죽고 공유를 베풀어서 들어와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남편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이런 불륜의 부부예요. 근데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남자나 여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경계하고 때로는 외면할 수 있는 이 부적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모두 다 죄인이고, 더 인간적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남자와 여자들을 하나님 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다. 이 남자와 여자들,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들, 뭐 사회적인 조건으로 보면 임금이고 뭐 족장이고 임금의 아내고 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인간적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적절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세 번째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추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특별히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었습니까?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그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걸 언제 마련하셨냐? 창세 전에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거절해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거절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그래요. 사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요, 그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죄를 지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의 운명으로 전락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나, 영원한 형벌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하시고 우리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아니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만든 자기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죄와 형벌로, 죄의 형벌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사람으로 부르실 때 감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의 은혜와 자비와 공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감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